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있습니다. 이 나토의 회원국은 30개 나라입니다. 집단 군사 동맹을 맺고 있고, 이 30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30개 나라 전부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30개 나라가 공격한 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참 무섭죠, 나토가. 근데 저 나토 안에는 미국도 들어있고,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강대국들이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 러시아의 미사일이 폴란드에 한 발 떨어졌다 해가지고,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그게 만약 러시아 미사일이라고 판명이 되면 나토 회원국을 공격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 거냐, 이게 우크라이나 방어 미사일이냐 규명을 해본 결과 러시아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거였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토가 전부 나설만 하다가 그게 가라앉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집단 군사 동맹 체제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저기 나토 조약 제5조가 권리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차기 대통령 공화당 후보는 나토 회원국들이 3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지금 불만의 목소리를 이번에 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30개 나라가 집단 군사 동맹을 무엇으로 맺고 있느냐? 조약으로 맺고 있습니다. 나토 조약. 이 조약이 30개 나라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조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분을 만나서요.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나는 그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고. 자, 세례 요한이 말한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14절, 15절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때가 찼고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다 이래 말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 때가 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때가 찼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 때가 찼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뭔가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그걸 이룰 때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구상하고 계획하셨던 일이 뭐였느냐? 그게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체결한 구속 협약입니다. 저걸 구원 언약이라고도 하고 구속 협약이라고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자, 우리 삼위 중에 구속자는 누구 할 것인가? 이위격이신 예수님이 구속자로 나서기로 하셨고, 그러면 구속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이위격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셔서 죄값 물어주는 대속의 방식으로 하기로 협약을 하셨고, 그러면 이 구속의 혜택자는 누구냐? 그래서 구속 대상 선택을 하신 것이 저게 영원에서 삼위께서 결정하신
구속 협약이요. 저걸 또 언약이라고도 우리 신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저 구속 협약이, 저 구속 언약이 이제 완성될 때가 찼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원에서 구속 언약을 체결하시고, 자, 이제 시간 세계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하고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자,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순종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누린다는 내용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이게 소극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극적 순종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극적 순종에 실패를 하면 사망이다. 사망은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 몸의 육체가 죽고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히 지옥 가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이 사망을 얻어맞는다. 여러분, 행위 언약에 있어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나서서 하나님과 이 언약 체결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불순종했고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이 실패했지만 행위 언약 자체가 폐해진 게 아닙니다. 행위 언약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 행위 언약을 다시 순종으로 완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오실 예수에게,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에게 이게 과제로 이게 남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결국은 행위 언약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사망의 절망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체결한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은혜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받았던 십계명과 613가지의 작은 규례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언약은요, 율법인데 그건 적극적 순종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행위 언약은요, 타락전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은혜 언약을 받았을 때는 타락 이후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상태거든요. 그래서 은혜 언약인 율법을 주면서 왜 그러면 거기다가 은혜라고 붙였느냐? 은혜 언약에 피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 언약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아주 중요한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자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뭘 주셨냐면 피를 주셨어요.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 어차피 율법 못 지켜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게 뭐냐면 피예요. 어린 양의 피에다가 네 죄를 전가해서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걸. 이 어린 양의 피는 앞으로 오실 예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결국 구약 성도들은 은혜 언약 속에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게 바로 두 번째 은혜
언약. 그래서 은혜라고 율법을 주시면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 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천사들하고 언약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하고도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한 적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에게만 언약을 체결했어요. 신이 인간 피조물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이 언약 파괴 당사자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행위 언약도 인간이 파괴했고 은혜 언약도 인간이 파괴했지, 하나님은 언약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100%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소련 시절에 지금의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2,000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보리스 일친과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마주 앉아가지고 우크라이나 2,000개 되는 핵무기를 러시아 줘라. 그리고 핵무기 없게 해라. 그러면은 안보를 책임져주고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부다페스트 각서를 작성했어요.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각서를 손에 쥐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핵무기 2,000개 갖고 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고, 미국은 각서가 아니냐, 그건 조약이 아니지 않느냐? 각서와 조약은 좀 다르지 않느냐? 발뺌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계약이에요. 인간의 계약과 조약은요, 주판을 튕겨보고 이익이 안 되면 가감없이 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한번 맺은 언약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언약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 언약.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하시면 그 절대로 그 뜻이 변하지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켜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달라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전부 다 언제든지 자기에게 손이 해가 되면 입장을 바꿔버려요. 거짓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한번 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영원에서 구속 협약을 체결하신 인격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값 물어주려고. 때가 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언약이 살아있어요. 그거 예수님 오셔서 인류의 또 다른 대표로 순종하셔야 되고요.
은혜 언약인 율법을 모든 인간이 불순종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거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순종하지 못한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새 언약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이 완성할 때가 왔다, 때가 찼다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로마 정권으로부터 식민지 상태에 있었거든요. 자유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 나라 주권을 잡고 다윗 왕국처럼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를 했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나무 뿌리같이 생겼고 못생겼다는 얘기죠. 못생겼고 풍채도 우람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기는 소리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멸시했고 또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얘기했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면서 저 인간을 죽여야 된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이게 놀라운 반전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기 전날 밤에 여러분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죽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게 뭔 의미인 줄 아세요? 행위 언약 내가 순종으로 완성했다. 은혜 언약 너희들 불순종하고 내가 순종으로 완성했다. 너희들이 불순종한 죄를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죄값을 내가 대신 물어준다. 그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 언약, 완성이 새 언약이에요. 아멘입니까? 언약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구원 언약도 핵심이 인격이신 예수가 중심이고요. 행위 언약도 그걸 순종으로 완성시킬 예수님이 중심이고, 은혜 언약도 피값을 대신 물어줘, 죄값 물어주는 거 예수가 중심. 결국은 언약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은 뭐냐면요, 이걸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다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격이신 성자 예수를 너는 가서 구속자가 되고 죄값 물어주고, 그래서 구원 언약을 성취를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취된 구원 언약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거는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결국은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의 의를 회개시키고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순종의 의를 값없이 전가받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언약을 통해서 그동안 은혜 언약 율법을 지키지 못해 절망하고 있었는데
새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영생을 얻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 언약의 언약 백성 되면서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들은 춤을 췄고 행복했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온 나라가 바로 이 새 언약이 갖고 온 나라가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건데,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나를 믿는 자, 이게 새 언약을 복음이신 예수를 믿으면 이게 이제 새 언약의 적용입니다. 그러면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하나님 자녀됨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뭘 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즉시 옮겨진다.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언약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뭐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 아유, 평생을 죄 짓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돼? 아이고, 나 그런 예수 안 믿어. 사람이 천국 가고 좋은 데 가려고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해야 되지, 뭐 해야지,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지.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혜택을, 언약의 혜택을 예수를 통해서 값없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언약의 혜택이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 그 어떤 노력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값없이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언약의 효력을 적용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를 주례해 주셨던 대구 동부입구 김덕신 목사님 간증 중에 본교의 안수 집사님 임정의 이제 목사 집사님이 이제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인데 얼굴이 막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막 말을 겨우 하면서 불안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내가 봉사도 시원치 않았고 헌금도 많이 한 것도 없고 착하게 살지도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이런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내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드렸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게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뭘 얻는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집사님이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집사님이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고, 집사님이 예수를 성령 위에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됨으로 그 언약에 의해서 집사님은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옮겨진 거다. 언약의 발동이다. 그래서야 그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떤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도 돌아가시기 임종 직전에
아무도 없는데 저한테 잠깐 무섭다, 두렵다 하더라고. 사모님이 두렵대. 대구 서문교회 어떤 집사님도 임종 직전에 저한테 무섭다 하더라고. 여러분 왜 무서울까? 이거 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겪을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이 우리 눈앞에 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현실 앞에서 내가 대형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충성했는가, 내 대형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가,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가, 내가 별로 한 게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 없어, 아이고 나는 뭐 이거 천국 가긴 걸렀네. 그럴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그런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언약에 의해서 간다는 거예요. 아멘. 새 언약에 의해서 주님이 인간 대표로 지키지 못했던 아담의 순종의 실패 예수님 오셔서 완성하셨고, 은혜 언약 율법을 불순종했던 거 예수님 오셔서 완성하셨고, 성령으로 그 순종을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시켜줘. 우리 순종 안 했는데 순종한 것으로 여겨주고, 순종하지 못한 죄는 예수의 피로 죄값을 다 물어주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언약의 효력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 언약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담고 살려고 하면 언약의 책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약속되어 있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니들이 죽을 때는 천사들이 와서 니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옮긴다는 것도 전부 다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언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언약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원에서 하나님은 뭐 하셨다? 구원, 언약을 체결하셨다. 시간 속에서 인간에게 최초 준 것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리고 율법 은혜 언약이었다. 인간 다 실패했다.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 주셨다. 순종으로 두 실패한 언약을 완성시켰고, 실패한 죄값을 보혈의 피로, 자기 십자가의 피로 지불하시고 새 언약을 선포하고, 이제는 새 언약으로 들어온 백성들은 새 언약의 적용을 받는다. 하나님은 한번 이 언약을 하셨으면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이 평생을 교회 안 다니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좀 빨리 좀 오셔서 우리 부모님 예수 좀 전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어 새 언약에 들어오면 그 부모님은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셔도 그 즉시 언약 백성이 돼 언약 혜택을 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게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주님.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이 내가 그저 교회 다니면서 선한 행동 많이 하고 충성봉사 많이 하고 내가 뭔가 나의 의를 쌓아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생이라는 것도 없고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는 택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어차피 행위 언약의 실패자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 율법의 실패자들이고, 우리는 사망을 얻어맞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인데 주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주셔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함으로 그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지 않는 우리 불신 가족들 이 언약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가시는 교회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임 목사님 네 분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꼬라지를 보면 천국 갈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 언약에 의해서, 그 새 언약에 의해 언약 백성으로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림으로 영생을 얻고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이 모든 것이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결과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힘들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못한 거,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언약을, 약속을 보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과 공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언젠가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의 예수를 꼭 붙잡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